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교독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월, 5월은 행사가 많은 그런 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적 스승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3주째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로 이렇게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스승이 어떤 자가 영적인 스승이고 우리가 영적인 스승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네 파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게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베드로라고 일컫는데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은 게바입니다. 게바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가 있었는데 저마다 자기에 따르는 그런 스승을 향하여서 자기의 스승이 가장 참된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우격 다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스승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참된 스승이다. 아볼로가 참된 스승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된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서로의 주장을 펼쳐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행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일만 스승이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어떤 자가 참된 스승입니까? 참된 스승은 일만 스승이 참된 스승이 아니고 아비와 같은 스승이 참된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행하십니다. 일반 스승과 아비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의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가? 일반 스승은요, 자기의 머릿속에 지식 전달자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일만 스승과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와 아비와 같은 스승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자녀를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성도를 영혼을 낳으려고 하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나은정의 고통을 당해야 되죠.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라도록까지 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한 것처럼 기른정의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은 어떤 자인가? 아비와 같은 스승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손으로 본보기를 보이고 발로 그 본보기를 보이고 온몸으로 그 본보기를 보이고 또한 자기의 전 인격으로 본보기를 보이는 것, 그것이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입니다. 일만 스승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당시에 일만 스승과 같은 그런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일만 이 스승과 같은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기도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고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고자 하는 자들도 막아섰습니다. 이들이 일만 스승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종교자들은 박하와 금채와 회양의 11조까지 드리라. 아주 소량의 이 향료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가르치면서 이 자기들 또 종교자들 또 가르쳤으니까 이를 행해야 되는데 이를 행하지를 자기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이 믿음을 저버렸다. 예수님께서 지적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화 있은 자, 그러므로 화 있은 자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아섰도다. 일만 스승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들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일만 스승과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최대의 그런 관심사는 시장에 내다 팔면은 돈이 되는 양떼의 고깃덩어리, 양떼의 털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자녀를 낳으면은 내가 성전세, 성인의 1년의 성전세가 2세겔인데 내가 이것보다 10배가 맞는 20세겔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맹세한 값을 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제사장 것이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쇼맨십의 대가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아니고 무엇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이죠. 또 이들이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데 큰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헌상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0원 드리려고 10,000원권 지폐 그냥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지만은 아무튼 화폐 가운데서 가장 소량의 그런 화폐 단위로 환전을 해요. 그래서 10,000원짜리로 넣지 아니하고 100원짜리 동전으로 다 환전을 해요. 그래서 헌금통에 돈을 넣어요. 그러면 헌금통에 소리가 나겠죠? 짤랑짤랑. 아,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쇼맨십의 대가입니다. 일만 스승과 같은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이 누구인가? 아비와 같은 스승을 찾아볼 것 같으면 물론 사도 바울도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인데 아비와 같은 스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를 아니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의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의 그런 가르침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입술로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본을 보이는 그런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가르쳤죠. 예수님께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용서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쳤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여기서 그쳐버렸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처럼 별로 권세 있는 그런 이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피조물인 제자들,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시고 역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 기도만 이렇게 교훈하신 거 아니고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비와 같은 스승입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기의 가르치는 바를 끊임없이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손으로 본을 보이고, 발로 본을 보이고, 자기의 온 몸으로 본을 보이고, 자기의 전 인격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 그와 같은 삶이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과 같은 그런 이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만 스승과 같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많죠. 허드러지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마치 모래 속에 바늘을 찾는 것처럼 굉장히 희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이나.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여서 세례받고 학습받고 행하게 되어지면은 부모의 영적인 그런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교사가 되기도 하고, 순장이 되기도 하고, 임직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너희가 때가 오래되면 이렇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이나, 야고보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셔요. 많이 선생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원 오늘 또 찬양을 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음정박자가 틀렸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너희는 어찌하여서 찬양대를 행하면서 음정박자가 틀렸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죠. 역시 목소리가 곱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실족하면은 너희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림보다 낫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를 말라. 많이 맡은 자에는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스승을 이렇게 주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만 스승이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일만 스승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말라라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 스승들아 영적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언제입니까? 이 영적인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그런 이 경우가 언제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노엽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의 그런 부모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그런 부모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영적인 자녀들은 노엽게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큰 사과를 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죠.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너희 가운데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섬김의 모습에서는 흔적조차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럴 때에 영적인 자녀들이 노여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끊임없이 외치고 강조하면서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경시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이 영적인 그런 자녀들이 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설교가, 목회가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강단에서 외칠 수가 있죠. 근데 그 외치는 것을 심장으로 살아내고 손으로 살아내고 발로 살아내고 온몸으로 살아내고 그런 것들을 전 인격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영적인 큰 바위의 얼굴들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얼마나 천상유수처럼 잘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를 우리가 성수해야 된다 하는 것,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할 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림으로, 헌상 가운데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만 들은 게 아니라 그 헌상 속에는 내 생명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이 헌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와 같은 스승은요, 자기 제자를 두지 않습니다. 아비와 같은 제자의 스승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양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응해서 이걸 당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혹시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서 오직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제자가 없는 것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내가 유년주 학교부터 가르쳤으니까 내 제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서리 집사 되게 하고 안수 집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했으니 내 제자다. 내 제자는 없는 거예요.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은 내 제자를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행복한 교회에는 아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가득합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힘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것인데 10년을 2번, 3번 바뀌도록까지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언제나 처음처럼 이렇게 섬겨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죠.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장들, 혹시 순원들이 온갖 시험,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시험 당하는 그런 순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순장들을 볼 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임직자들은 마치 다윗의 무명의 3명의 용사와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우물가에서 먹었던 물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누가 베들레헴의 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인가? 그리워할 때에 무명의 용사들 3명이, 무명의 용사 3명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구하다가 이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고 차마 마시를 못하고 이 물은 이 물이 아니고 피로다. 자기가 마시지 아니고 땅에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집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3분의 장로님들 주장하는 자세로 섬기지를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교회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지, 얼마나 갑질을 향하면서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근데 주장한 자세로 섬기지를 아니하고 모든 양무리들에게는 본을 보이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들을 어떻게 섬긴 바 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들을,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이름을 실명을 들면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를 이름을 고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했습니다.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들은 저들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저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행하게 하지를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 근심으로 행하게 하면 너희에게 위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모든 좋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보호자인 이 베베입니다.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자기의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하는 만큼 아끼지 않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최소한으로 37명의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런 팀웍의 환상적인 팀웍을 이루는 자들의 이름들, 실명들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7장 2절 12절 말씀에 아둘람 굴에 모였던 환난당한 자, 비친 자, 마음에 온통한 자, 사도 바울과 이 다윗과 끊임없이 함께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인물이 주변의 인물들, 특별히 아론과 홀 높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높이 기도하니까 전쟁이 오래되니까 아말렉과의 그런 전쟁에서 전쟁이 오래되니까 그 높이 들었던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한 팔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 혼자서 세계를 지배한 그런, 세계를 정복한 그런 독불장군은 역사상 한 명도 없는 것이죠. 2는 증인의 수죠. 3은 협력의 수예요. 최소한으로 3명이 있으면 이룰 수 있어요. 예배하자 하면은, 순모임 하자 하면은 최소한 3명이 동역하면 좋습니다. 반드시 그 예배가 이루어져요. 선교하자 그러면 최소 3명, 청소하자, 하나님을 섬기자면 최소 3명이 함께 협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멘토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져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화를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비와 같은 그런 이 스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아는 그런 종들,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저들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만 스승은 많되 아비와 같은 스승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머리와 입으로만 가르치기를 잘하는 일만 스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가르침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가르침을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비와 같은 그런 스승들을 수고를 알아주고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고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